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았을 그때를 또 이제 회상을 하고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 떠는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십계명 받는 사건을 알지 못하는,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지 못했었던 그 지금 세대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아멘.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언약의 주인,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현현하시는 모습, 나타나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나타나실 때 무엇이 동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나 구름 그리고 흑암이 동반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자연 현상들을 동원하셔서 등장을 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과 구름 또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을 통하여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세 자신에게 나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표들이 모세에게 나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영광과 위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놀라웠던 겁니다. 당연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에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느끼는 그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감히 어느 누구도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또 가장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똑같은 죄인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지도자 또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체험한 이스라엘의 염려가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어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동반된 큰 불이 자신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26절에서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모세 당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좀 듣고 모세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부 다 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모세가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어서 자신들이 그 죽을 것 같은 그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또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들을 경험해 왔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도 임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또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자신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하실 때에 느껴지는 거룩함을 이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전부 듣고 행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 경외심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그 두려움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도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바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이 자신들을 삼킬까 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길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의 역할을 했었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모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었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한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새 생명을, 그 새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오래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있죠. 약속의 주인, 말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변함없이 응원하시고 우리들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이제 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듣기만 해도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분명히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잘못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눈을 돌려서 한눈 팔 때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향해서 벌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전에 했었던 약속,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벌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도 역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모세와 독대하십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은 광야의 여정뿐만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30절부터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요 또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생명과 복에 대한 그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온전한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그 생명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슨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하나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로서 말씀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명령을 마땅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역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자 생명의 주인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이웃사랑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나눌 수 있음에 기뻐하는 우리 귀한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초청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마커스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행하는 분들과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있습니다. 겨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